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모습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킨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이사야서 1장 2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굉장히 의미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엄한 부모님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때리고 하는데 이제 회초리로 때리는 게 이제 보통인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회초리로 안 때리시고 몽둥이로 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정말 친부모 맞나? 뭐 양부모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아주 세게 엄하게 이렇게 때리나? 근데 사실 이제 양부모는요 자녀를 그렇게 때리면서 기르지 못해요. 때렸다가는 큰일 나죠. 오히려 친부모라야 자녀를 진짜 엄하게 때릴 수 있는 거고, 친부모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렸을 때 자녀들도 그거를 이해하고 나중에 커서도 다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아까 그 2절 아래 5절 보시면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치료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벌을 내리시고 때리시면은 쉽게 그냥 잠깐 그냥 맞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힘든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한자말로 초달을 받는다 그러는데 초달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10장 19절. 예레미야서 10장 19절. 보시면 10장 19절. 10장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경상이 아니고 중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초리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양육은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 몇 대 맞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중상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뭐 완전히 풍집 박살이 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서 14장 19절.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그래서 한번 그 징계를 받으면 금방 회복이 안 되고요. 상당 기간을 이제 견뎌야 돼요. 징계 받으면 긴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다시 원상복귀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뿐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또 다른 또 일이 생긴다. 더 안 좋은 일이. 예레미야서 30장 13절. 예레미야서 30장 13절.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그죠? 그래서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15절.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에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이 큼가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노라. 이렇게 해서요. 그 앞에 14절 보시면은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그죠? 너를 징계했다. 그래서 이 새로 이제 번역된 거 보니까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렇게 해서 잔인한 징계. 예. 그래서 양육일지라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이 쓰는 양육일지는 엄마가 아기 이렇게 키우는 과정, 아까 정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를 이렇게 쓰면은 그 내용이 참 아기자기하고 좀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양육일지는 살벌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그래서 인간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매를 맞으면. 예레미야서 17장 14절.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막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주의종이죠. 이들이 이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화로 외친다는 거예요. 다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평화로울 거야.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무서운 재난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이 가짜들은 평화를 그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예.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미사일 쏘고 색 난리 쳐도 괜찮아. 예. 그래서 절대로 이런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징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시도도 하지도 않는다. 예레미야서 8장 15절. 예레미야서 8장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렇죠? 놀라움, 두려운 일이 생긴다. 또 예레미야서 8장 21절. 예레미야서 8장 21절. 예.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 아는 애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그래서 이건 인간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처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데, 호세아서 5장 13절. 호세아서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를 써봐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해서 뭐 아래방 가서 사정하고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문제 해결은 뭐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평강 평화 떠들어봐야 그건 다 가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진짜 평강과 평화. 그게 임해야 돼요. 그게 임하면은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치유인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제 내가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맞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청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 내가 이제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34장 15절. 에스겔서 34장 15절. 내가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죠? 그래서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얻어맞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강하게 하려.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 뭐예요? 단련된 모습, 단련된 모습. 그 하나님의 양육은 다 목적이 있고 그 양육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강한 모습으로, 더 단련된 모습으로 주의 백성이 딱 정신 차리고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날에는 한마디로 뭐냐? 빛의 세계가 열린다. 환한 감명의 세계. 그동안은 캄캄한 터널을 앞도 안 보이는 그 터널을 그냥 터덜터덜 걸어서 통과하고 걸어가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그 고난의 터널이 다 끝나고 밖에 탁 나가는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광명의 나라, 빛의 세계가 우리 앞에 찬란하게 펼쳐진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이
결정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 옛날에는 매로 다스리고 그냥 한번 때리면 중상이에요. 경상 아니고 중상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때리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그건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의 길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양육을 받던 그런 아주 험한 양육, 그 정도 험한 양육을 우리가 받지 않고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예,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호세아서의 내용과 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는데 이 시간에 뭐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여하튼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뭡니까? 부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긴 받되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가 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화 목사님이 구약을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로 읽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신 걸 제가 쭉 배우면서 바울 서신을 보니까 바울 서신은 뭐냐면요. 바울의 양육일지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양육일지.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보니까 또 이게 완전히 새로운 또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전 목사님은 그런 관점입니다. 관점. 영어로 말하면 퍼스펙티브인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관찰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항상 뭐 한 가지 관점에서만 그냥 똑같이 맨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좀 성경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질문도 던지고 저런 질문도 던지고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감춰져 있는 아주 깊은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뛰어나신 관점을 매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4장 고전 4장 21절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기라서 젖으로 먹이고 내가 단단한 것으로 먹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 입장에서 애기 양육하듯이 이렇게 성도들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울 말을. 그 시대에도 바울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얼굴 표정 딱
변화가 간 다음에 뭐라 그래? 너희 뭘 원해?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엄한 아버지 모습으로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도 양육 하나의 그 모습인데 바울이 또 이럴 때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여기에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이제 속을 썩이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낸 게 있는데 그 편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바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그 안에는 너희가 읽어보면은 너희 마음에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이거예요. 들어봐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근심하게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무겁게 한 거다. 이러면서 눈물의 편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성도들을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 성도들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렇게 한번 또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양육을 하면서 참 고민하는 거야.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렇게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또 절로 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 잘못 알아듣고, 예?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 고민하면서 바울은 솔직한 심정으로 야단칠 때는 이렇게 다 써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데 그런 근심은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그런 양육을 받는 것은 이득이라. 왜? 성도들을 구원에 도달하게 하지 절대로 죽음에 도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죠? 권면하고 야단칠 때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고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